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호산나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을 가진 함성이죠.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지역에는 지면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가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기상의 이변이 처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무더워질 날씨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은혜와 평강 더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 구분합니다. 사도행전의 28장의 분량 가운데 13장과 14장이 1차 선교, 또 15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선교, 그리고 19장 이후에 나중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혀서 천부장,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로마에 머물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데 사도행전을 때로 바울행전이라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전체 분량의 3분의 2 가까운 내용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의 일화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체험 이후에 사울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믿지 않던 메시아, 또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증언하는 이방 전도자의 삶을 평생토록 순교하기까지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에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그런 회의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건은 15장 1절에 대하는 대로 그 안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긴 시간 변론이 계속되었던 그런 회의가 교회 역사상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름 붙여지는 그런 회의입니다. 거기에 다툼과 변론의 중심 세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러저러한 변론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인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또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는다. 이런 발언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난 후에 이방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바나바와 바울이 나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이방 땅에서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고 변증하고 증언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낱낱하게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 설명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있던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회중의 중심 인물이었던 야고보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단 4가지를 금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펼쳐가지고 계신 사도행전 15장에 읽지 못했습니다만 20절에 보시면 4가지를 말합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 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 이걸 이방 교회에 가르치고 할례의 문제로 저들의 신앙을 발목 잡으면 안 된다 하고
정의한 그런 유명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사항의 내용이 편지로 적혔고 그걸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행하게 했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와 함께 이 편지를 들고 안디옥, 수리야, 길리기아 이런 지방으로 다니면서 전해라 하는 부탁을 받고 출발하게 됩니다. 저들이 도착한 첫 도성이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의 시작은 이 안디옥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2차 선교는 1차 선교의 과정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재탐방하고 격려하는 그런 여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출발해서 저희 지방의 28명의 목회자 부부가 이번에 바울 2차 선교 여정의 일부를 탐방하는 그런 노정을 갔습니다. 이스탄불 공항, 과거에는 터키라고 했고 지금은 튀르기예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해서 밤늦게 도착해서 자고 그리고 버스로 그리스 북부로 이동해서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네아폴리, 저기 붉은 밑줄을 친 곳이 네아폴리입니다. 그리스의 북부에 터키와의 접경 지역에 있는 네아폴리로 가서 바울 기념교회를 방문하고 빌립보로 이동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갇혔던 감옥터를 방문하고 유적지를 둘러보고 빌립보의 루디아 기념교회에 가고 그리고 바울이 안식일날 예배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나가서 안식일날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기 강가의 세레터를 방문하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마테오라로 이동해서 11세기의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원을 찾고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가서 그리스의 저 남부에 있는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에 찾아가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나오는 아레오바고 언덕, 복음을 전하던 아레오바고 언덕을 방문하고 아테네로 이동해서 아크로폴리스 광장과 소크라테스의 감옥을 둘러본 후에 그날 아테네 공항에서 로마로 이동해서 로마에서 이틀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폼페이 유적지를 둘러보게 되고 주일날 23일인 오는 주일날 지하 교회인 핍박을 피해서 지하 생활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의 지하 교회인 카타콤베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콜로세움을 둘러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바티칸을 방문하고 돌아가 보신 분들이 계신데 천지창조와 최후의 만찬이 있는 그 현장인 시스타나 예배당과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바울이 순교당한 순교터까지를 둘러본 후에 밤중 비행기로 출발해서 화요일날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마지막 7일차 8일차에는 하루 평균 2만 보씩을 걷는다고 해서 요즘 열심히 체력을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위대한 분야의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는 그런 기독교 역사의 역사적인 인물이 바울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발자취의 현장을 탐방하는 일은 흥미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영감이 넘치는 그런 기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 49년부터 3년 동안 주 52년까지 3년 동안 처처를 방문했던 선교 여정,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으로 규정해서 사도행전을 연구하고는 합니다. 오늘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의 시작이었던 장면을 15장 후반부와 16장에서 본문으로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제한된 시간에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어지는 위로와 권면에 대한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30절에 보시겠어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편지를 큰 소리로 읽으면 둘러서 있거나 둘러앉은 무리들이 그 편지를 듣고, 읽어주는 편지를 듣고 아, 이런 편지구나 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대개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오래도록 계속되어 왔습니다. 가령 미국 같은 나라도 개척 초기에 일간신문이 희귀하던 때에 어떤 뉴스가 인쇄물로 나오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줍니다. 그 신문을 읽거나 잡지를 읽거나 어떤 뉴스거리를 읽어주는 사람이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글을 익혀서 성경을 번역하고 한글로 복음을 전하고 할 당시에 우리가 이 조선 땅에서 말을 하고 살았지만 한글을 읽힌 사람들이, 한문은 커녕 한자를 익히고 사는 사람들이 불과 10%, 20%밖에 안 됐습니다. 8, 90%의 사람들은 글을 봐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원문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서양 문화를 가르치고 이렇게 이름이 없던 여성들에게 자기 이름이 주어져서 불려지게 하고 한 것은 기독교 선교의 큰 공헌 중에 하나인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15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대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위로 혹은 권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위로와 권면의 내용은 모세의 할례를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한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인 것이 서러운데 이방인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하고 이러던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공적인 의결을 거쳐서 모세의 할례 법에 지나치게 매이지 말고 누구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성경의 해석이 공적으로 전해지면서 이 말을 편지로 받아든 저들이 큰 위로를 받고 그 위로의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이런 일들을 위로했다, 권면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거기 32절의 권면이라는 말은 위로하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차별받고 박해받던 저들에게 유대인과 동등한 그런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했을 때에 그 진리의 발견, 그 깨달음이 저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모세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증거하고 잘못 강요하던 때에 저들에게 공적인 회의를 거쳐서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으면 잘못이다, 여러분은 피부색이나 언어나 민족이나 국경에 상관없이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
편지가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와 권면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위로,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진리와 더불어서 감격하고 진리 안에 사는 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진리로 인한 묵상으로 안위를 경험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그 어떤 만족, 그 어떤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상태를 말할 때 은혜 받았다, 혹은 은혜가 된다, 혹은 은혜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아침에 도를 듣고 깨우치면 밤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속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이 도에 대하여 그런 강조를 하던 선각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안위를 느끼고 평화를 체험하고 위로를 받고 이 위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권하고 하는 일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가 이 복음의 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다, 복음의 말씀을 깨우쳤다, 이 세계가 내게 진리로 밝혀졌다, 이 은혜의 세계라는 것은 삶을 보면 압니다. 서로 보면 저희가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들락거리는 사람인지 진리를 깨우치고 은혜 안에 복음 안에서 참 진리의 안위와 복음의 위로를 알고 격려하며 사는 사람인지는 보면 압니다. 우리가 최근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새벽 분량으로 날마다 묵상해 왔습니다. 베드로의 강조가 그것입니다. 진리는 주님에게서 배웠던 베드로가 깨우친 진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진리나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동일한 믿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저도 밤을 새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여 강단에 섭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수천 수만의 교회들이 준비된 말씀이 주일 강단에 선포될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뇌합니다. 내가 비록 도시 변두리의 개척교회 현장에 있지만 이 말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파돼도 손색이 없는, 수천 수만 명이 들어도 손색이 없는 말씀으로 묵상되고 전파되기를 늘 염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읽다 보면 3장 7절에 동일한 말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동일한 믿음, 동일한 말씀.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최근에 대하지 못하시고 그냥 최근 한두 주를 지내신 분이 계시면 오늘 오후에라도 읽어보십시오. 짧은 시간이면 베드로 전후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낱낱하게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이약이고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2000년 동안 동서고금에 변함이 없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식생활을 하느냐, 어떤 피부색을 가졌느냐, 어떤 민족이냐, 어떤 부족이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복음이 동일한 말씀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저들이 예루살렘 공회를 거쳐서 다시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말씀의 선포가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권면해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으로 알게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나 고등학교 때 배웠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저는 논어를 다 배운 적 없습니다. 여기 옆에 고전번역원 가면 배울 수 있겠죠. 여기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예? 학이 시습지 불영료로 유봉자원 방례 불영났고, 이게 여민규 권사님 중학교 때 책이에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예요? 중학교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문 공부도 안 하지만 말이죠. 예? 이게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냐. 예? 학이 시습지 불영료로라는 말은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학문 중에 학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도 하나죠.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기쁨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편지를 들려서 읽혀졌는데 저들이 위로를 받아요, 권면을 받아요, 가르쳐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증언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마다 마음에 찾아드는 말씀의 위로가, 말씀의 권면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편지 가운데 보면 베드로는 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 선생 행세하는 이들의 이단을 쫓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호색, 탐심, 무법, 음란, 불의, 불법한 행실, 더러운 정욕, 거짓, 속임수, 허탄한 자랑, 이런 것 쫓는 자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다. 저들의 장래는 캄캄한 어둠에 갇히게 되고 만다. 저들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쌓은 것에 다시 눕는 것 같은 인생으로 살게 되고 만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의 편지를 받아들고 나선 바나바와 바울이 저들에게 안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의 장면에 거론되는 이 죄와 악의 도성의 실상처럼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의 진리로 위로가 되어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권면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강조입니다. 중남미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를 아시죠? 엘살바도르는 지금 갱단, 폭력범들과 마약사범들을 색출해서 잡아들이고 저들을 가두는데 보통 한 감옥에 수천 명씩, 지금 4만 명 이상을 다 잡아들여서 가두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보여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실상이니까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저 개미떼 같은 4만 명이 다 어머니가 낳아서 아버지 무릎 위에서 사랑받고 살던 이들인데 갱단으로, 폭력범으로, 마약사범으로 그렇게 나라를 휘젓다가 붙잡혀가지고 빨가벗겨지고 삭발당하고 지금 감옥과 같은 곳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지금
저런 모습으로 갇혀 지내는 실상을 세계 언론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악하게 살면 위로받을 기회가 떠납니다. 세상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감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죄 사함을 받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성도여야 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위로이고, 그런 성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권면이고, 그런 성도가 책무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권면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로 위로를 받고 위로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바울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나와 같은 신앙의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주님의 이 평안이 우리의 일상 속에 순간마다 위로로, 복음의 위로로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너도 위로가 필요하고 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며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늙으신 부모님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위로가 전해지기 원하는 누군가가 기억나고 이 그리스도의 위로 안에 평안이 사랑이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그 누군가가 기억된다면 그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평안을 빌고 위로를 빌고 사랑을 비는 그런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사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주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에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또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쉼 없이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자의 본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뭐냐, 혹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13장에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일화를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 저들이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파송했습니다. 저들이 떠나가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아시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에 갑니다. 섬에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섬의 저쪽에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지명이 바보입니다. 바보만 사는 동네가 아니고 지명이 바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유대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곳에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러 갔는데 총독이 또 서기오 바울이고 복잡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서기오 바울은 대단히 지혜로운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모셔서 나에게 그 복음을 좀 더 전해달라, 이렇게 경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이 바울 총독을 가까이 지내던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핍박을 하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대적하는 이 마술사의 그런 행동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정이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이 마술사 바예수를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냐 하는구나.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가 눈이 흐려지더니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울의 권위 앞에 바예수 마술사가 고꾸라진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이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더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개성에 살던 24살 된 조규철이라는 청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번은 오래도록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섰는데 자기보다 조금 먼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당에서 서성거리시던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너무 꾹복해가지고 그만 주머니에서 담배각이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새벽 기도 길게 하고 오래 하는 건 좋은데 이 청년이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담배 하나도 못 끊고 담임 목사님한테 창피를 당하고 이게 뭔가. 그러고는 담배를 끊고 은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은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독교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청년기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업의 꿈을 꾸다가 당시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50원을 가지고 사업 자금을 모아서
1943년도에 일본 사람이 경영하던 자그마한 은단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제대로 전수해 주질 않습니다. 왜? 일제 말기에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의 사업의 번영을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재산만 날리고 기술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기도 생활하던 어머니가 아들을 격려합니다. 얘야,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둬들인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는 일이, 시작한 일이 선한 사업이라면 낙심하지 마라. 그런 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이 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열심을 다하는데 그 다음 해에 나라가 해방됐습니다. 해방 다음 해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은단 장사를 시작하는데, 은단 생산업을 시작하는데 몇 해 만에 6.25가 터져가지고 사업이 다 이제는 또 끝나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부산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다시 시작한 것이 고려은단 주식회사라는 회사입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6.25 다음해인 1954년도에 고려은단 주식회사라는 자그마한 회사를 차려놓고 회사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될 것 같던 이 은단 회사가 그만 얼마 후에 부도가 나가지고 부채를 청산하고 빚잔치하고 나니까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남은 거라고는 그 당시에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변에 세웠던 고려은단을 선전하는 큰 이 간판밖에 없었어요. 그게 간판이 2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고, 피난 와서 전쟁을 겪고 생명을 보존하고 이날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회사를 경영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 생활하다가 사업은 망했지만 저 고속도로변에 입간판에다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고려은단 입간판에 고려은단이라는 글씨를 지우고 거기다가 Jesus loves you라는 큰 대문짝만한 글씨를 써붙이기 시작했어요. 방송실 시간을 맞춰서 보여주세요. 저게 우리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시다 보면은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수백 가지의 고속도로변의 간판 중에 고려은단은, 여기는 큰 간판이지만 대개는 고려은단이라고는 자그맣게 쓰고 Jesus loves you라는 큰 글씨의 이 간판이 전국의 고속도로마다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불교가 심하고 미신이 강한 이 땅인데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회사의 이름보다 더 앞세워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경영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러는데, 서울대학교의 이왕재 박사가 어느 날 TV에 나오더니 언론과 TV에 도배를 하고 하는 게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왕재 박사가 세계의 무슨 네이처를 비롯해서 세계의 그런 의과학 잡지에 기고한 그런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처처에 다니면서 강의하기 시작하고 비타민C 홍보 대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거다. 그리고 고려은단도 생산하지만 비타민C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타민C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영국 회사와 손을 잡고 비타민C를 생산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비타민C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고려은단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른 회사 비타민C보다는 고려은단 비타민C를 꼭 먹습니다. 왜? 좋은 회사니까. 신사동의 소망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조창현 회장이 그 손자인 조용조 사장이 3대째 고려은단 회사를 키워서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별의별 귀한 의약품들을 다 생산하는 그런 기업 발전의 바탕에는 창업자의 신앙정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런 복음 정신이 깔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읽다 보면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에 빛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속에 사는 자의 삶의 가치라는 것은 별빛보다 달빛보다 햇빛보다 7날의 햇빛보다 더 광명한 빛이 그 삶을 다스리고 지배한단 말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주님의 은혜의 광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만남입니다. 바울 선교 2차 여정의 시작부터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장면입니다. 물론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냐 마냐 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다툼과 갈라서는 일을 통해서 바나바와 마가는 마가대로 또 바울과 실라는 실라대로 더 큰 선교의 양쪽 축을 확장해 나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을 보게 됩니다. 이리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한 저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벤살렘교회 목회할 때 노사연이 남편과 함께 신혼부부로 벤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벤살렘 교회에는 그 시부모님이 저희 교인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도 늘 기회가 있으면 만남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만난 것, 공동체로 만난 것, 성도로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만남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필연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고 서로의 만남을 부모와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이야 혈육의 만남이지만 나의 의지가 포함된 이 서로의 만남을 존귀하게 여겨서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초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말씀의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 여러분의 속회가 부흥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사로 헌신하는 사역의 현장이 부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D.L. 무디처럼 맡겨진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핍박자에서 변화된 성령의 사람 전도자 사울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삶의 현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파의 빚진 자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